자, 오늘은 3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성금요일입니다. 자, 여러분, 한 달이 3월 달에는 며칠까지 있죠? 네, 31일까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한 달, 우리가 마지막 날 성금요일 밤에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드리면서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 3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로 따라서 하십니다.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한 달을 돌이켜 보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기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31일을 하루 24시간 곱하면 몇 시간이 될까요? 수리에 자신 있는 분 빨리 한번 대답해 보시죠. 31일 곱하기 24시간, 따라서 하십니다. 많습니다. 744시간 되더군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744시간 동안에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자, 다 같이 고백하시죠. 감사합니다. 3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3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또 사명으로 살게 해주셔서 사랑으로 살게 해주셔서 양심에 가책 있는 사람은 안 하셔도 돼요. 3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들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로 잘 마무리하는 기도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또 4월 한 달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또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첫 시간을 고르반함으로 4월 한 달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사기 속의 기도, 입다의 기도입니다. 입다 하면 서원 기도가 생각이 나죠. 그런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비극적인 기도가 입다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동시에 가장 어리석고 무지한 기도도 저는 입다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해요. 11장 30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 내용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제일 먼저 환영한 바로 이제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제일 먼저 나와서 환영한 이가 바로 그의 딸이었습니다. 입다는 무남동녀 외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순간 입다가 그 딸을 보면서 다른 아빠가 전쟁에 승리했다고 금이 환영하고 환하게 춤을 추면서 그렇게 맞이 달려오고 아빠 그러면서 달려오는데 그 아버지는 그 딸을 보는 순간에 억장이 무너지고 그리고 심장이 내려앉으면서 그 순간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한 서원 기도를 놓고 그런 비통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입다의 기도가 가장 비극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입다가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자신을 환영하고 맞이한 이를 번제로 드리겠다.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아마 입다의 심리를 조금 추측을 해보면 아마 입다가 평소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주인을 제일 먼저 멀리서부터 그 소리를 알고 반갑게 뛰어오는 동물이 어떤 동물일까요? 아마 강아지가 아닐까. 아니면 양도 괜찮습니다. 양도 들판에 이제 방목을 해서 키우는 거니까 양도 목자를 알아보고 염소도 목자를 알아봅니다.
아마 그래서 입다가 경험적으로 그래서 들판에서 아마 개가 달려와도 좋고 양이 달려와도 좋고 염소가 달려와도 좋고 그래서 아마 그 제일 먼저 자기를 맞이하는 그를 제물로 드리기로 했는데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그의 딸이 와서 자기를 환영했을 때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 아닐까요? 만약에 입다가 이를 알았더라면 아마 절대 그런 기도 안 해줄 거예요. 그런 소원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여기 입다의 기도의 비극이 있습니다. 입다의 고통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아쉬운 것은 입다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알았더라면 레위기 27장에 보면 서원을 물으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믿음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원 기도하는 것도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서원 기도를 명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서원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인지 아니면 내 감정에 너무 복받쳐서 내 감정이 너무 이렇게 충만해서 감정으로 한 기신 요 경계선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좀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렸던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사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축복을 많이 받아서 소원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좋은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 여정 가운데 이런 은혜와 역사가 있으시기를 한 번이라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령 예컨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한평생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성기도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내가 이제는 한 번도 주일 성수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 이런 소원은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금요 심야 기도는 내가 죽을 때까지 빠지지 않겠습니다. 감동되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물론 가끔 한두 번 빠지더라도 하나님 이해를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애를 쓰다 보면 나중에는 그에 도달하는 믿음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한평생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겠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도 일종의 우리가 서원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서원기도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나 은혜가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때로는 이게 내가 서원기도하는 게 때로는 내 감정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구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걸 아시니까 그래서 서원기도가 잘못되었을 때에 그래서 그 소원이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내 의나 내 감정으로 한 것일 때 그럴 때는 이 소원을 다시 물을 수 있는 제도도 하나님이 제도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감정이 너무 지나쳐서 북받쳐서 한 것일 수가 있으니까. 또 이런 경우는 내가 서원을 했는데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또 내 남편이나 아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할 때에 어떤 경우는 부모가 들어보고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또 자식이 어머님 앞에서 아니다고 말을 할 때 예컨대 부모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는데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 자식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런 경우 억지로 그 자식을 그렇게 신학교에 보내게 되면 이거는 그 자식이 소명도 받지 않았고 원치도 않았는데 어머니의 서원기도 때문에 자식이 억지로 신학교에 가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가정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만약에 가족 구성원들 중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나님은 서원의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시지만 이 서원 기도에 사람의 감정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가정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거를 물을 수 있는 제도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입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그런 그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인신제사를 드리지 않았어도 될 텐데 불행하게도 입다가 이 말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게 축복입니다. 때로는 말씀 한 구절을 잘 못했어요. 한평생 고생하거나 이단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여러분 할 수 말씀 예배 때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슴에 잘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 한 구절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우리가 결정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길을 밝게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음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입다의 서원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사기 10장 17절에 보시면 배경이 이렇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자, 암몬 자손이 이제 툭 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암몬 자손의 전술은요 소위 말해서 게릴라 전술이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몰려와서 치고 빠지는 그런 전술을 폈습니다. 아마 인류의 전쟁의 역사 가운데 게릴라 전술을 가장 먼저 시작한 족속이 암몬 족속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전술을 가장 잘했던 족속이 암몬 족속이었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치고 빠지고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아예 전쟁을 하러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전쟁 앞에서 막상 죽게 되었으니 저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입다를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이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데요, 오늘 네 가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중간에 기도 제목을 드리고 또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열어주신 사람입니다. 입다의 이름의 뜻은 참으로 좋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 이게 입다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신다. 이게 바로 입다의 이름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잠언 16장 9절에 따라서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말지라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마시는 분은,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으로 많은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그리고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사방팔방 문이 닫혀 있어도 중요한 것은 하늘 문이 열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때로는 앞길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다 보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기가 막히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로 입다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다의 여정을, 입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입다를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입다에게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눈치 빠른 사람은 이미 얼굴에 미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름이 맞습니다. 예, 자, 앞으로 보니까 얼굴이 어리둥절한 사람, 옆 사람한테 이야기 좀 해주시죠. 입다의 동생이 누군지. 섰답니다. 예. 자, 두 번째 입다에 대해서 11장 1절입니다. 큰 용사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큰 용사다. 합독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깃볼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신체적으로 이렇게 크고 힘이 있고 키가 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입다는 싸움을 잘했던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이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싸움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하나님 입다에게 준 은사입니다. 사람마다 다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체가 크고 이렇게 힘이 세지만 어떤 사람은 머리가 참으로 비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적 은사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예, 만약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다면 육체적으로 내가 힘을 잘 쓰고 싸움을 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머리가 좋은 게 좋을까요? 예, 아마 요즘 사람들은 아마 머리가 좋은 것을 아마 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다가 살던 시대는 힘이 센 사람이, 싸움이 잘하는 사람이 이제 빛을 보던 시대였어요. 어쨌든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제목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시고 아직까지 은사가 개발되지 찾지 못하는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무조건 공부해라, 숙제해라 이것보다도 하나님 이 아이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쓰실까, 이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 아이를 잘 기도하시고 그렇게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마 때로는 어떤 부모들은 또 그 아이들은 자신의 은사가 뭔지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역으로 생각하면 이 아이가 잘 관찰하면서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뭘 잘할까, 이걸 유심히 부모로서 관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혹 하나님 이것이 이 아이의 은사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 부분만, 우리가 한 가지만 잘하면 되잖아요. 축구 잘하는 사람 축구만 잘하면 되지, 축구 잘하는 사람이 농구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설프게 농구 잘하고 어설프게 축구 잘하는 것보다도 농구를 전혀 못해도 축구만 잘하면 되는 거죠. 아멘인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입다에게 이제 그 당시로는 이제 신체적으로 은사를 주셨어요. 자, 세 번째 입다는 상처 아픔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1절 중반절에 보면 누구의 아들이었다고요? 입다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입으로 조금 말하기 좀 민망한 기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여기에 기생은 그냥 선술집에서 흥을 맞추어주고 노래를 불러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몸을 팔아서 이제 돈을 버는, 그리고 몸을 팔아서 또 즐기는 그런 사람을 조나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입다의 어머니가 바로 이제 기생이었고, 입다의 아버지는 본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몸을 팔아서 이제 사는 기생과 좋지 못한 행실을 통해서 태어난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아버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남봉꾼이었고, 그래서 입다는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의 본체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쫓겨나게 되죠.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본처가 있는 거예요, 이 길르앗. 그러니까 입다의 아버지가 길르앗입니다. 지명과 똑같아요. 예, 근데 길르앗인데 본처가 있는데, 조광지처가 있는데
남봉꾼이어서 술집에 가서 몸 파는 여자하고 놀다가 그렇게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그게 입다입니다. 그래서 본처의 아들들이 이 입다를 자랄 때부터 왕따를 시키고 괴롭히다가 이제 그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입다를 쫓아내고, 그리고 흐름들을 보면 너는 우리 아버지의 집에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집안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기업을 잊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서 너에게 돌아갈 유산은 하나도 1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이제 또 괴롭히고 왕따시키다가 내어 쫓게 되죠. 자, 이것이 바로 입다의 상처입니다. 입다는 태어날 때부터 이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의 상처와 아픔이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동시에 소망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나름대로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태생적인 그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이 상처와 아픔으로 말미암아 그런 절박하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때로는 이 상처와 아픔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통로가 되기도 하죠. 자, 3절입니다. 자,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뭐하여 피하여 어느 땅에 거주하며 돕 땅에 거주했다. 이 돕 땅은 고향에서 한 25km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그게 누가 있냐면 누구가 잡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잡류가 누구에게로 모여? 입다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게 잡류라고 하는 말은 섞여 사는 무리들을 말하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옛날에는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런 시대여서. 그래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거지들, 건달들, 백수들,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참 많았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동네에 거지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말을 하면 뭔 소리야 말할 줄 모르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거는 라떼는 마리아를 좋아서 제가 라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젊은 사람도 우리나라 역사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연세가 60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제가 좀 묻습니다. 흔히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꼰대의 말이라고 하고 라떼 말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주회종의 목사로서 제가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역사를 알려주는 차원에서 라떼나 꼰대의 말이 아니라 그 시대 이야기를 가끔 해주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면 60 이상은 아멘 하세요. 예, 다 아멘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역사책에도 안 가르쳐주고요, 젊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한때 얼마나 힘들고 가난했는지.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동네마다 거지들이 많았어요. 그래 덩어리에 넉마를 쥐고요, 그 휴지 이렇게 병 주스다가 먹고 사는 가정들이 허다했고, 저녁만 되면 한 집 걸러 한 집에서 집집마다 또 왜 그렇게 싸우는지, 뭔 소리가 나면 뭐 이렇게 뭐 집어 던지는 소리, 그 와당탕 하다가 누가 사람 또 빨리 밖으로 도망 나와요. 또 뒤에 잡으러 갑니다. 머리가 뜯기고 집어 던지고 너 죽고 나 죽고, 이게 밤마다 이게 한 집 걸러 한 집 그렇게 우리가 무식하게 살았어요. 우리가 중국 사람 욕할 거 없습니다. 길거리마다 스리빠 지질 끌고 다니고요, 남자들은 배 놓고 돌아다니고, 런닝도 한 번 사면 보통 1년을 입어가지고 쭉 늘어져가지고 젖꼭지가 다 드러나고, 아무데 길거리 담배 피고 침 찍찍 받고. 그때 우리나라에 참 거지도 많았고 백수도 많았고 건달들도 많았고, 이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산에 들어가면 산적이 되고요, 바다에 가면 해적이 되고, 광야에 가면 광적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 돕 땅의 잡류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입다도 오갈 데가 없어서 돕 땅에 가보니까 이 잡류들이 입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입다는 이 오갈 데 없는 잡류들을 모아서
그 형제들에 대해서 적개심과 복수심을 가지고 나를 내어 쫓아서, 그래서 원망과 불평했던 구절은 입다의 성경 구절에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고 그는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입다가 돕 땅에 있어서 이 거지들, 건달들, 잡류들이 모여드니까 그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적개심을 가지고 산적을 한 게 아니라, 광적이 된 것이 아니라, 해적이 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시간이 나면 농사를 가르쳐 주어서 건강하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훈련을 시켜서 용사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암몬 족속들이 게릴라 작전으로 하도 시도 때도 치고 빠고 이렇게 약탈해 가니까 이 입다가 그런 잡류들을 모아서 최소한 이 그 공동체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길러서 훈련을 시켰던 그런 잡류들의 병사가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입다가 이 용사들을 훈련시켜서 암몬 족속이 들어올 때마다 나가서 싸울 때마다 승리를 해요. 이 소문이 이스라엘에 퍼집니다. 그 소문을 듣고 11장 5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자,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이요, 왜 입다를 데려오려고 그랬을까? 입다의 소문이 점점 퍼져서 이 암몬 족속이 입다의 잡류들과 함께 싸우면 입다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 소문이 점점 퍼져서 바닥에 퍼져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입다 저 사람이 그들의 군대를 데리고 오면 암몬 족속을 물리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들이 입다를 찾아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입다가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리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무엇이 되라? 장관, 군대 장관, 지금 말하면 총사령관 되라는 이 엄청난 제안입니다. 기생의 아들로 상처 아픔 있고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이 버림을 당했던 입다가 엄청난, 따라서 하십니다. 사람 팔자는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입다가 이 태생적 아픔과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적개심을 가지거나 그 형제들에게 적개심, 복수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쫓겨나서 돕 땅에 갔는데 잡류들이 오길래 그 잡류들과 함께 원수 갚는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너희들 다 죽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산적과 도적이 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건강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이 나면 이제 싸우는 기술을 가르쳐 주어서 용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준비하고 있을 때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면 그들은 힘을 합쳐서 나고 싸워 승리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문이 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와서 입다에게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사람의 발자가 시간 문제였지만 입다는 기도로 준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현실이 불합리하고 거지 같고 엉터리 같고 불평과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여러분 기도로, 믿음으로 건강하게 잘 승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탓, 무엇 때문에 말하는 사람은 절대 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영역을 쌓는 것이죠. 그러면서 입다가 그 잡류들을 데리고 이제 농사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훈련하는 것은, 그거는 실력을 쌓는 일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대단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무기가 있어서가 아니죠. 뭐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나요? 돌입니다. 돌이죠. 그 작은 돌 하나 가지고 거구를 무너뜨리는데요, 중요한 것은 다윗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돌을 가지고 연습을 했습니다. 사실 광야에는 널린 것이 돌입니다. 다윗에게는 책은 없었지만 그 형들은 다 공부하러 보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그
그 형들 7명은 다 공부하러 보냈습니다. 손에 책을 쥐어줬어요. 근데 다윗은 가족을 위해서 희생플라이가 된 거죠. 너는 막대기 들고 양이나 치러 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부모도 포기하고 그랬던 다윗은 광야에 가서 손에 책은 없었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었나요? 돌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무기는 없었지만 그런 돌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남다른 은사나 달란트가 없었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예,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돌을 가지고 열심으로 훈련했습니다. 연습했습니다. 돌을 가지고 실력을 쌓았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역을 쌓았습니다. 이런 실력과 영역을 하나님 어느 순간에 다듬으시고 이제 때가 되실 때 기가 막히게 그 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고 나중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돌은 있지 않습니까? 굴러다니는 게 돌이니까.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실력을 연마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영역을 준비하시기를. 실력과 영역이 있으면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잠언 16장 9절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합독하고 우리 마치도록 합니다. 합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아멘.